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8절, 9절 이렇게 두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다가 이 답 작성하다가 답을 잘못 작성하면 참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선생님께서 답안지를 다시 주시면서 다시 차분하게 다시 기록하라고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답지가 잘못된 대로 제출했다면 이 점수가 큰 차이가 날 텐데 그 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 때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란 것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살고 나면은 지나가 버리는 강물과 같이 그 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또 하루를 출발한다면은 하루라는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것이에요. 어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벗는 그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 보면은 이 큰 일을 겪은 일들이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나아갔다가 그 제물을 드리는 와중에 그 군인들이 닥쳐가지고 제물 드리는 사람들도 그 제단에다가 태워버리는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듣고 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닥치고 어려움을 닥쳤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를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와 같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문제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서 이처럼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불행이나 고난을 볼 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가정이 큰 시험이 되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든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든가 이렇게 정죄하면 그런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 통해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건을 말합니다. 4절에서 또 신랑함에서 막내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죠. 이 제단에서 그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 망대, 요즘 말로 하면 큰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깔려서 18명이라는 생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요즘 뭐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폭발 사고, 또 무너진다거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는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주님의 심판날에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위나 또는 타인의 고통에 우리는 정말 함부로 충원을 하거나 또 함부로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켜봐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손 잡아주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랬냐니 저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분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죄부터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다시 얻은 기회와 또 그 기회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어느 날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가보니까 하나도 열매를 맺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하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와서 주인이 말합니다. 3년 동안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괜히 포도원만 버리니까 찍어내버려라. 뽑아내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비유지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악한 이 인간들 이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이거 다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 땅만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포도원 지기 농부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읍시다. 1년만. 내가 도로 파고 거름도 줘가지고 그 열매 맺을 때 오셔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파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지 않았고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한다. 우리를 대신에 말씀하고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내고 나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또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한 해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 주신 이가 누군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또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기회를 주셨고 하루를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일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일들과 또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청춘과 삶을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충고하려고 하는 충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으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그 한계.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그 한계, 또 1년이라면 1년이라는 그 시간의 한계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우리가 의로운 척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낮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경건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이 하루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 명절 연휴도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은혜의 시간으로 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하루도 오늘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또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와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 참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